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5월 2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70인 장로를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때 또는 나는 실패했다라는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종로로 탈 때는 알지 못했지만 광야의 이 험한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지셨는가? 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애굽과 가나안과 여러 세상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게 이제 후대죠.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복음이면 끝이다. 더 이상 모든 문제 없다. 근데 왜 문제는 아직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파되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전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후대를 일으키기 위해 70인 장로가 필요합니다. 70인 장로부터 올바른 각인 체질을 만든 후 후대에게 이 각인뿌리 체질을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를 키우는 그 일은 마지막 일인 것처럼 중요합니다. 후대를 키우려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나 또 렘넌트 청소년 사역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결국엔 또 후대에게 전달이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지나치게 회상하거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렘넌트를 키울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랬지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조금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애굽을 부리어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이런 사람은 후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후대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삶이 치유된 사람이 됩니다. 달립이 40세 때 언약을 잡고 45년이 지나지만 85세 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같다. 45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에서 노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때나 지금이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늙고 또 생각은 어둡 수 있지만
40세 때 잡았던 언약을 85세가 된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는 지금도 붙잡고 있고 지금 성취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장로가, 이런 교사가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울 첫 번째 기회. 위기 때가 왔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응답받는 기회였던 겁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힘든 여정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회였던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하지 않아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겁니다. 광야는 엄청나게 응답받는 것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이 바로 이 광야 같아요. 미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미래는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정복될 거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게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회. 어떻게 광야 길을 걸어갑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 따라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늙고 진짜 병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결론의 말씀, 장로들을 왜 세워야 됩니까? 여기는 모든 후대와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이끌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도자가 말하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중직자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파해야 목회자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 중직자가 현장 사령관으로 일어나서 완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보호자가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언약 가진 중직자와 또 렘넌트들을 시대 서밋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모든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분자,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화, 보호자와 시대 서밋화의 축복 누리기를 모든 성도들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기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키가 되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마지막 기회요, 첫 번째 기회, 영원한 기회인 것을 잡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렘넌트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전 건축과 봉헌의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일어나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